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서 에덴의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이그러져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는지, 이런 일들을 돌아보면서 5월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 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고 헌화하는,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녀 교육이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어렵지요. 그 손녀들이 이렇게 학원을 다니는데 물어봤습니다. 6개, 7개를 다닐 때도 있더라고요. 미술 학원,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수학, 논술, 뭐 하여튼 많이 다니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어찌 보면은 지옥 속에 살아가지 않는가. 그래서 한 번은 이 손녀들을 데리고 여행을 제가 떠났습니다. 얼마나 좋아한지 학원도 다 내려놓고. 근데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학원에 다니지 아니하면은 그 실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고, 뒤처진 것만큼 사이에 뒤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늘 걱정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늘 보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 너무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결혼과 자녀 출산 통계를 보면 충격적인데요. 53.3%가 결혼에 대한 심각한 위기, 결혼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비혼주의자들이 점점 더 많아진 것을 보게 되고요. 결혼을 할지라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53.8%가 자녀를 낳지 않고 살겠다. 너무 짐이 된다. 자녀가 짐이고 부담스럽고 교육비를 비롯해서 우리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 이런 것을 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인구 출산율이 0.78%니까 최소한도 부부가 결혼하면 두 사람이 낳아야만이 우리 인구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두 사람 죽게 되고 자녀들 위해서. 그런데 계속해서 인구는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언젠가는 소멸된 국가에 등재가 되어졌습니다. 참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어려운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사시대가 바로 지난 그때입니다. 삼손이라는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훨씬 더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때입니다. 미가라는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 17장 18장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미가 집에 레이인을 제사장으로,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데리고 와요.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으로 데리고 와서 돈을 주고 제사의 업무를 맡기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비하는 일에 이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죠. 그 신상을 섬기도록 했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한대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한 남자가 자기의 첩이 있습니다. 자기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베냐민 지파의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찾으러 갔습니다. 찾으러 갔더니 그 마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수많은 남자들이 달라들어서 이 여인을, 자기 첩을 강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12조각을 시체를 만듭니다. 시체를 12조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에다 한 부분씩 시신을 다 보내요.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각 지파마다 난리가 났죠.
들어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 그러고 나니까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을 거의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이제 가정을 꾸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자기 아내로 삼고 가계를 유지해 가도록 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당시에 활동했던 제사장이 엘리라는 제사장인데, 엘리라는 제사장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이 두 아들은 죄송합니다만 설교 시간에 잡놈들이었습니다. 진짜 잡놈들이었어요. 성전에 올라오고 있는 여인들을 붙잡아서 예쁜 여자들 강간을 저지르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오는 제사장 측을 아버지 뒤를 위해서 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 사람들의 그 제물을 중간에 취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삶았던 고기들의 갈고리를 찔러가지고 좋은 것을 먼저 취하는 가장 악독한 그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이 지금 성전을 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때에 우리 자녀가 이곳에서 태어난다면 건강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둠이 지배하는 영적으로 그 어두워진 시대, 사회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던 이 시대에 우리 자녀의 그 교육보다도 훨씬 더 어두운 시대예요. 그때 한 가문이 등장합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한나라는 여인을 맞이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한나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라는 그 여인의 태를 닫아버리신 거예요. 태를 닫아버리시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니까, 당시에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것은 여호와로부터서 저주를 받았다, 가문이 끊기는 가장 무서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분인난하는 한 여인을 소첩으로 맞이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난한 여인이 득세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서 그 본처였던 이 한나를 구박을 해요.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은혜 혹은 은총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여인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여인이, 이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녀들을 생산해야 되는데 자녀가 생산치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작은 소첩에서 태어났던 아이들 때문에 그 여인이 격동하는데 온 마음들을 다 뒤집어 놓는 그 어두운 시대, 가장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그 시대였습니다. 자, 이 어두운 시대에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집은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성경에 4대에 걸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부터서 이름을 쭉 나열한 것을 보면은 이 집안이 정말로 믿음의 집안, 믿음의 대를 이어오는 집안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정도 믿음의 대를 이어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태를 닫아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불행함이 이 집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분인나라는 여인이 너무너무 격동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으로 보면은 진짜 살 수 없는 그 감정 속에 살아갈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큰 고통스러움이 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자, 근데 남편은 참 잘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다 성숙한 신앙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정말로 아주 성숙하게 처리할 줄 압니다. 내가 본분인데 너가 아이들 낳았다고 나한테 이따위 짓거리를 해? 당장 달려가서 그 격동된 그 분노의 감정을 끌어안고 달려가서 머리채를 붙잡아서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도 고통스러운데 아이 낳았다고 구박을 하는데 그 구박이 너무해서 그 마음을 격동을 하니까 너무 슬픔이 큰 거예요. 자, 이때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중요한 시간입니다. 바로 한나라는 여인은 이때
싸우러 달려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소줄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자, 한나가 일어나더라. 그때 일어났어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한나가 먹고 나서 일어나요. 자, 일어나는데 일어나다는 이 단어는 대단한 중요한 결단과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요. 결심을 해요. 결단을 합니다. 내가 싸우러 지금 분이 나게 달려가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머리채를 다 쥐뜯어주고 우리 집에 쫓아낼 거야. 이렇게 달려간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그가 했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이 고통스러움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12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17절에도 동일하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20절에도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삼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계속 기도란 단어 등장합니다. 25절에도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이 사시온 맹세한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다. 당신이 알다시피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나는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자였습니다. 한나는 이 슬픔을, 이 고통을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누구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담소에 달려가서 상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는 여인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기도하기 이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슬픔이라는 단어입니다. 슬픔이 먼저 몰려옵니다. 만약 슬픔이 없었다면 이 한나가 기도했겠습니까? 한나가 이 고통이 없었다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겠습니까? 기도 앞에 먼저 있었던 것은 슬픔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 일로 내가 슬픔이 내 마음속에 찾아온다면 여러분 한나란 여인처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슬픔이라는 것은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슬픔은 간구와 소낙비를 몰고 오는 구름입니다. 여러분, 슬픔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타고 가는 말이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슬픔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두 손을 모으고 주님 앞에 엎드리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통해서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세상의 위로가 아닙니다. 그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슬픔을 사람에게서 해결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당할 때 다른 곳에 공격함으로 그 슬픔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슬픔은 가장 놀랍게 보상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아내랑 같이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돌아가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말을 물어봤어요. 3층에 올라가면은 앉은 좌석 의자가 있고 또 하나의 의자가 있는데 밖에가 이렇게 안에가 있어서 제가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오늘 이제 식당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내놨어요. 근데 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두세 차례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의자를 들고 저쪽
가지고 나가서 수돗물 틀어가지고 오늘 혹시 그쪽에서 식사를 하실 분이 계실까 해서 깨끗이 다 닦아놓고 이제 정리해놓고 아래 내려왔습니다. 가면서 물었어요. 여보, 왜 자꾸 의자를 밖에 내놔? 아니 그 밖에 안에 들여놔. 오늘은 주일날 식사가 있기 때문에 세팅을 해야 되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뭐 씻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뭐 못했다고 하면서 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좀 그러면 정리를 좀 씻어 정리를 해버리지 왜 자꾸 내가 너 내놓으면 밖으로 내놓으면 넣어놓고 내놓으면 넣어놓고 이제 자꾸 그러니까 왜 그래 했더니 딱 하는 말이 여보 미안해. 집사람 미안하다고 이제 고백해놓고 내가 놀고 있었어? 그래 나 놀았어 아무것도 않고 툭 던지니까 제 마음이 좀 상해요. 상해. 예. 그러면 상해. 근데 또 갑자기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 뭐 사거리 다 왔는데 저쪽에 그 지하철역에 내려주면 못을 잊어버렸는데 그곳에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지금 한 주가 넘었어 잊어버린 지가. 오늘 토요일이에요 오늘은.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가다가 그냥 그럼 먼저 이야기하면 내가 차를 이렇게 운전해서 이렇게 할 텐데 토요일 날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좀 쉬기도 해야 되고 내가 정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나는 겁니다. 짜증이 나도 제가 또 좋은 사람 아니 좋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꼭 참고 아내를 큰 가르다 내리지 않고 지하철 가까이까지 쭉 싣고 올라갔습니다. 자 내려주고 갔다 오라고 내려주고 제가 이제 집에를 다 왔어요.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내가 지금 걸을 수가 없어. 깜짝 놀라서 어쩐 일이 했더니 지금 이렇게 걷지를 다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통증 때문에 와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실컷 집에를 왔습니다. 집에로 와서 이제 어림찜질을 하고 이제 별 생각이 다 들죠.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죠. 거봐라 남편한테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이런 생각이 안 드셔요, 여러분들은? 훌륭하십니다. 그러다가 내가 그곳에 안내를 주었다면 그곳까지 내가 안 갔더라면 그리고 토요일이니까 여보 그냥 집에 가. 한바탕 하더라도 집까지 내가 데리고 왔더라면 이렇게 다리를 안 다쳤을 텐데 별별 생각이 다 들으면서 자책이 들어지는 거예요. 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했습니다. 밥을 하고 갈치 두도막을 내서 또 잘 구워가지고 진수성찬 차려서 저녁을 먹게 했습니다. 설거지를 잘하고 그리고 이제 주의를 준비하고 집사람 이제 어림짐 끝나고 스프레이로 또 이렇게 해주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여보 빨리 준비하지. 나는 아프다는 생각도 못하고 이제 아프니까 움직이면 좀 다치니까 지금 3일째 분방을 하고 있고 다른 방을 쓰고 있거든요. 집사람이 여보 빨리 준비하지 그랬더니 여보 나 발을 디딜 수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알아서 내가 준비하지. 그리고 이렇게 그 솎아온 야채가 있어서 그걸 이제 제가 부엌에 가서 씻고 데쳐가지고 간단히 먹으려고 씻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훌륭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가지고 평소에 전혀 안 합니다 이런 거 제가. 자, 잘 씻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어떻게 아내가 들어갔는가 봐요 씻으러. 근데 갑자기 수돗물이 안 나와 그러는 거예요. 수돗물이 나오고 있었어요 제가요. 수돗물이 안 나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수돗물을 쓰다가 이제 멈춰놓고 이제 정리하고 있었는데 안 나와. 틀어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드셨어요. 멈추게. 수돗물이 안 나오니까 씻어야 되고 교회 와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둘이 의논하기를 내가 먼저 교회를 가겠다. 그리고 짐을 싸가지고 이제 대충 방 청소는 해놓고 짐을 싸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좀 일찍 왔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 앉아서 회개 기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영과의 전쟁인데 그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보지 못했구나. 얼마나 치열하게 사탄은
매주 토요일마다, 진짜 매주 토요일마다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이 일에 있어서 얼마나 치열한 방해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치열한 방해가 많이 있어요. 자,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니까 물어봐서 옆집에다 물이 잘 나온다는 겁니다. 모든 집들이 다 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만 물이 단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세상 말로 하면 뭐가 고칼로리, 뭐가 이상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만 한 방울도 물이 안 나와버린 겁니다. 화장실도, 부엌에도 어느 곳도 물이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멈췄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늘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일상들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일어나면은 자연스럽게 밥이 나오고 그리고 물이 나올 것이고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주일날이면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 집사람이 지금 처음으로 우리 셋째 아이 낳아놓고 전신 루마티스 관절염이 와서 교회에 오지 못할 때 이 아이 출산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저희 지금 오늘 집에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이라는 것은, 이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은 분명히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복이 이미 예비된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감사 봉투에다가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는 이 슬픔 때문에 이 슬픔이 그로 하여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도록 했고 그리고 기도하게 했고 그 기도가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자 사무엘을 이 땅에 보내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 한나라는 여인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세례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하면서 꼭 제가 기도한 것입니다. 헌화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징장망망대해 같은 어둠의 세상, 이 아이가 보내지는데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전능자의 품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을 헌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 아이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평생 동안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도록. 여러분,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요,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당시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제사장의 여호와의 성전은 어둠의 땅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었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은 말도 못하게 타락된 아들들이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위대한 한나가 참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하는 여인이었지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예배와 성정 중심한 목숨을 내건 성정과 예배 중심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시대. 그러나 목숨을 내걸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라는 그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타락할 대로 타락했는데 이 아이를 그 성전에 바치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 올리지 않습니까? 엘리 집 그 가문으로 이 아이를 들여내 보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나정천 목사가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목사입니다. 희망이 없는 목사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그의 자손들도 영적으로 다 뒤틀리는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식들 가운데 그 소중한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 그 자식을 나정천 목사 집에 넣어서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나라 여인이 이 아이를 여호와의 이 성전 그리고 엘리 집 안에 보내 넣을 때
여러분, 그 이후에 그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 엘리 제사장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한 것도 모르고 술 취했다고 말했던 그 영적으로 타락한 그 엘리, 그리고 두 아들, 그 집안에 내 아이를 그곳에 놓을 때 한번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한나는 알았습니다.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들이 보러 환경적으로 가장 어두운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내 아이를 완전하게 키우신다는 그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성전에 그 아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1년에 한 차례씩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 아들 사무엘을 만나고 그 아들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 아들 지켜주십시오.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성전의 그 자녀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땀 한 땀 실오라기를, 그 실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옷을 키워갈 때마다 눈물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 그리고 그 성전 중심한, 예배 중심한 그 신앙이야말로 사무엘이란 위대한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의 구원자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행적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왕들의 행적들을 기록할 때 딱 하나 있습니다.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있습니다. 누가 선한 왕이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선한 왕은 누구였는가? 하나님의 궁일과 하나님의 복을 입었던 선한 왕은 누구였는가? 악한 왕은 누구였는가? 성경은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전쟁에서 어떤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는 선하고 위대한 왕이다. 단 한 번도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선한 왕과 악한 왕의 평가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가 성전 중심이었는가 아니었는가, 이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왕이 얼마나 추한 짓을 했습니까? 자기 신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내 아내로 취할 정도로 가장 악한 일을 저질렀던 다윗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 왕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면서 다윗을 기억하면서 그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복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0편 4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딱 구합니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모든 성경의 선한 왕들 동일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철저하게 성경 중심한, 예배 경배 중심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내가 궁전에서 수만 날을 살지라도 여호와여, 나는 성전의 문지기로 그 성전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윗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이겁니다. 너가 지금 예배하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와 우리 자손과 후대들이 엄마 아빠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 가족 여러분, 어디에다가 목숨을 겁니까? 자, 이렇게 했던 그 한나의 그 아름다움이 그 아들에게 어떻게 이어지던가요? 사무엘이 영적인 놀라운 권위의 모습들을 그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사무엘 선지자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 전쟁에서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셔야 된다.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기도함으로 이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금식한 미스바의 대성회를 통해서 블레셋 군대가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서로 죽이고 이렇게 해서 블레셋 군대가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무엘 선지자가 한 돌을 쌓습니다. 그것을 에벤예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거룩한 그 영성을 통해서 어머니의 거룩한 그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의 거룩한 그 성령 중심 예배 중심을 통해서 그런 사무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은혜가 적셔져 있었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 우리 유중순 권사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팀장이었던 우리 이영남 권사님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목사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5월달 한 달은 우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기에 24시간 저녁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만 우리 이영남 권사님이 그때 아무도 한 사람이 없으면 목사님이 다 하셔야 되니까 참 이렇게 훌륭하셔요 우리 교인이. 그때는 좀 빼고 그렇게 하십시다 해서 뒤에다가 놔뒀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난 이후에 다 그곳에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그곳에 이름을 쓰시기 바랍니다.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 어거스틴 탕아 아니었습니까? 탕자했던 어거스틴 18살에 벌써 아이를 낳아가지고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누가 그 부인이 부모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술과 마약으로 살아가던 어거스틴이 아닙니까? 하루는 어머니가 붙들어가지고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놈이 하는 말이 엄마 나 잠깐만 화장실에 갔다 와야 돼. 또 도망을 가버립니다. 근데 그 중세를 뒤집어 놓은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자가 될 수 있었던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쉬지 않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거스틴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 하루는 길을 가는데 갑자기 내성이 칠 시간도 아닌데 칠 환경도 아닌데 기후도 아닌데 번개와 내성이 꽝 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엎드려 거꾸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께로 돌아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사는 가족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로 이 땅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내가 그 연약한 분 보고 와서 우리 기도했던 정복성 형제가 지난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이 어르신을 뵙고 와가지고 이 어르신의 그 모습이 제 눈에서 지워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교회에다 기도 제목을 넣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변에다 올리고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총으로 때가 되어 그분을 하나님께서 어르신을 불러가셨습니다. 제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 영정사진 앞에 섰을 때 그 어르신의 모습이 제가 마지막 봤던 침상에 누워 계시던 정말 침상에 누워 계신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세상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저는 하나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한 귀한 것이 덮여 있었어요. 그것은 마지막 그 어르신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헌금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그 모습이 그 위에 그 시신 위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떠날 때 교통사고로 부득이하게 어떤 이 어려운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어떤 시신이 되어 내가 그곳에 누워있을 때 여러분 그 모습으로 어떻게 죽었나 그것보다 하나도 그것을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많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덮여 있는 그분의 일생입니다. 그분의 삶의 스토리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분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주님과 주님의 교회, 자녀들에게 남겨줬던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웠던 그 흔적들, 마지막 믿음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지 다른 것이 안 보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엄마 때문에 예수를 믿었고, 엄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생명을 얻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선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 사랑 우리 가족 여러분, 마지막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물려받았던 가장 위대한 것은 부모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는 이 고백, 이보다 더 훌륭한 자녀 교육, 성공사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위에 서 있으면 내가 효도를 가르치지 아니할지라도 그 자녀는 이 땅에서 가장 부모를 잘 공경하는, 효도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안수하며 축복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자녀는 앞을 보고 배운 것이 아니라 뒤를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 위대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다음 세대가 이어져가는 그 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